오늘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비결, 인정받는 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맨 마지막 그 최후의 그 시간,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참 로마의 그 가이사 왕이죠. 네로라고 하는 5번째 왕인데 그때 그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받고 이제 그 숨을 거두게 돼서 이제 주님 앞에 소천하는 여하튼 마지막 장면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쓰고 바로 이렇게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창세기에도 그 야곱의 맨 마지막에 유언이 있고 신명기에도 모세의 유언이 있듯이 또 열왕기상에는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신약에 여기에 정말로 주님 앞에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유언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특별히 디모데에게 아주 강력한 이 마음을 실어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그와 같은 서신을 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또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묘비에는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 6절에서 8절에 이 말씀이 그 묘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6절 4장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느니라. 참 이와 같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이제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주님 앞에 갔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가장 큰 비전이죠. 그리고 예수님 다음으로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참 가장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되 이 땅에서 상급을 쌓은 그 같은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사도 바울의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그 사도 바울의 그 달렸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좀 달리기를 흠모하고 또 소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하고 아주 비슷해요. 시작은 비슷한데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고 십자가를 지었고 사도 바울은 67년 동안 67년에 AD 67년에 이제 그 소명을 다했으니까 그 당시의 나이로는 좀 많이 살았습니다. 참 주님을 섬기는 자들마다 정말로 다 장수하는 걸 봐요. 물론 순교하는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이 다니엘도 90세가 넘게 이렇게 주님의 일을 그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살았던 이와 같은 것을 보게 되고
여러 선진들의 참 산 삶을 보면 신실하고 힘이 있고, 그리고 주님 앞에 참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힘차게 힘있게 달리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연로할 때까지 주님 지켜주시는 것을 보아요. 4장에 한 말씀 더 읽을 말씀이 있는데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감옥에서 이제 아마 이게 이제 얼마 있으면 처형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 며칠인지 아니면 몇 시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주님 앞에 가기까지,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내 곁에 있다. 이 고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11절에 그랬잖아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때까지 힘을 주시면 끊이지 않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는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 없었다면, 정말 이방인에게 그릇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지 않았다면 아마 이제 죽임을 당한다는 이제 이 관자와 같이 나오잖아요. 6절에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이런 순간이 딱 되면 아마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그걸로 자기가 모든 것을 딱 마쳤을 텐데, 그 숨이 끊어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주님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 힘을 주신 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의 이 작별 인사를 기록하고 여기에 나오는 한 20여 명의 그 명단을 다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참 최후의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디모데, 정말 디모데하고는 굉장한 친분이 있어요. 1차 전도여행 때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을 갔을 때 거기에서 만났어요. 그때 딱 만났는데 그때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그랬어요. 디모데라는 불신자 또는 디모데라는 구도자, 그 성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났다. 이거 굉장히 큰 도움이에요. 그때 만나서 죽음의 순간까지.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에 9절에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13절에도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이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참 끝까지 21절 끝까지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게 디모데하고의 정말로 죽기까지 같이 생사를 고락하는 이와 같은 모습. 참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이러한 그 관계를 가지고 죽기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만이라도. 근데 사도 바울도 사실은 지금 이 죽음을 딱 당하고 나서는 나이도 많고 또 이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책도 없고, 그 감옥이라 봐야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5m, 6m의 감옥이에요. 세워진 교회는 제가 가봤습니다만은 거기에 감옥을 제가 못 가봤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고 보니까 5m, 6m의 그 사이즈인데 그것도 이렇게 가운데를 딱 잘라서 이 칸막이를 했어요. 서로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실제 한 3m, 2m의 방에 갖다 놓고 거기서 이제 참 최후에는 이제 혼자 남은 거예요. 다 떠나고.
그 떠난 것은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간 대마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또 일꾼의 모습으로 또 보낸 사람도 있어요. 여기 감옥에 나 찾아올 필요 없다. 다 떠나라. 그래서 다 일터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만큼은 내게 와서 이제 내가 너 얼굴 좀 보자.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졌던 너를 내가 좀 만나자.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누가가 이제 여기서 최후에까지 이렇게 돌보고 있었는데, 이 누가도요, 참 어디를 가나 참 이 유로굴라 그 태풍이 부나 어떠한 행로가 됐든지 함께했던, 끝까지 함께한 누가예요. 그는 의사였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기록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그러한 그 신실한 모습 가운데 함께했던 동역자들이에요. 그러한 동역자도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있었기에 동역자가 있어요. 서로의 이런 관계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사랑으로 다 엮여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깊은 이 인생의 동반자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그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그날을 고대하고 그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또 더 그 교회가 더 주님 앞에 힘있게 굳건하게 주님의 오시는 날까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온 교회가 지체로서 정말로 우리는 다 한 덩어리입니다. 언젠가는 우리 자매가 다리가 이 뼈가 부러졌어. 발바닥에 뼈예요. 근데 그냥 웬만하면은 뭐 우리가 손을 다치거나 뭐 어디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해도 다 다니잖아요. 발바닥에 뼈가 부러지니까요, 꼼짝 못해. 그냥 밀대로 계속 밀고 다녔어. 혼자 못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모임, 이 지체된 모임 안에 진짜 평소에 몰랐던 발바닥 같은 그런 성도가 있었다면 그 성도가 얼마나 귀한가. 그냥 귀하지 않은 성도님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지체들은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체들은 정말로 사랑으로 엮여 있고 우리가 다 같이 모든 것을 함께 하면서 동역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지막에 그 순간, 그 홀로 남아서 그 쓸쓸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제 진지하게 정말로 내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그 일꾼으로서 그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던 에베소 디모데에게 그 교회에서 행할 일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우리들이 그 디모데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의 인정받는 자로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툴이 있어요. 그러한 그 툴은 3장에 나와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장은 같은 짝이에요. 굉장히 아주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이 어떠한 직임을 맡거나 또는 직분을 맡거나 또 주님을 사모하는 이와 같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 이것은 아주 굉장한 이 평생을 이 마음속 중심에 담고 가야 될 그와 같은 귀중한 비결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이 성경, 내가 어려서부터 알았던 이 성경, 이것이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 이 성경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경만큼은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고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같은 이 책이 성경이고 성경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기는 굉장한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제껴놓고 그냥 막 자기 얘기 막 실컷 합니다. 그럼 막 재밌고 그냥 그 한 시간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실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쏙 빠져있는 이런 것,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성경이 우리의 구원의 지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성경에 거기에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루어 주신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성취의 말씀이 우리 속에 증거로 이렇게 다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와 같은 책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될 때 여기에는 내 아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좀 믿음에서 나은 아들.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이 믿음의 아들.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서로 간에 정말로 사랑하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 내가 정말 너 이외에는 신뢰할 자가 없다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든 에베소는 에베소, 그리고 이제 고린도면 고린도, 로마면 로마, 빌립보는 빌립보, 베레아면 베레아, 그냥 그 모든 곳에 함께하면서 그 사랑의 관계로 동역했던 것을 봐요. 그리고 사랑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마다요, 너에게 은혜가 함께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라는 말씀이 앞에 서두와 뒤에 서두의 서신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은혜와 긍휼이 너희와 함께할 것,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을 꼭 이렇게 그 서신마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 속에 강하야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주님의 일은 다 그래요. 이 은혜에서 떨어지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봉사도 할 수 없어요. 서로 간에 어떤 구원의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한두 달 동안 이 성경에 관한 책을 써도 그냥 굉장히 열심히 썼어요. 근데 막상 그걸 털어놓고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가 안 돼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요,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도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분량 굉장히 많이 준비해도, 속에 아는 건 많죠. 그런데 전하려고 딱 해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여기에 1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1장 9절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이게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은혜대로 일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이 한 40여 명의 많은 선조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참 순교도 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영감을 받고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기록을 보면 다 그때마다 그 때마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어요.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몫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갈대아우르 해서 아브라함을 멀리서 끌어내서 이제 믿음으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다른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믿지 않는 여호와 이레를 준비한 아브라함. 그는 비록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삭을 드렸을 때는 그 이삭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도록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른 일을 했으면 창세기에 다른 사람 이름이 나오겠죠. 노아 때는요, 노아를 통해서 홍수의 방주를 예비하는 것으로 노아에게 그 임무를 맡겼던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당대 의인이었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더라. 여기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방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노아를 들어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시대에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은 다 이리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때냐? 노아처럼 방주를 예비하면 안 맞아요. 모세처럼 지금 시나이 반도에 가서 40년 동안 행군을 해도 그건 지금 안 맞아요. 지금 맞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이제 율법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모든 것 아무것도 없다. 먼저 은혜를 얻어라. 십자가로 나오라고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 언약 가운데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때 새 마음으로 이제 율법을 우리가 이제 다 지켜가는 거예요. 순서가 다르죠. 율법은 다 좋은 거예요.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행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너무도 감사해서 감사로 그 율법에 그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염소나 송아지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은 가장 큰 건 뭐냐? 그 강령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 하나님 사랑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럼 그 사랑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이웃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에게는 이것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주님. 그래 지금의 시대에는 은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구약에 있었던 어떤 것을 한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나요? 주님은 그걸 시키지 않았어요. 이미 그것은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걸 다 행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임무는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게 이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지를 삼아서 그들에게 온 땅에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이거 위에는 주님이 맡겨주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이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전하는 게 있어서 이것을
은혜 가운데 강하게 주님의 은혜를 입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도행전의 그 여러 집사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전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모든 증거가 여기에 다 주어졌고 그 언약하신 모든 내용들도 이미 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많은 이 하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부 온 지면에 지상에 이것을 다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 여기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은혜다. 여기에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들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 전부터 이게 예비되어 왔고 준비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는 나타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 이게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이거는 정말 이 누가복음 1장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 이 동네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셨다. 그 아기의 울음을 보고 그를 환영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몰라요. 그 말씀으로만 하시던 분이 성령으로 잉태가 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짤막한 편지에서 그 요점만 여기에 탁 집어넣은 거예요. 10절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나타났다. 이거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3대 사건이 있고 5대 사건이 있어요. 5대 사건을 얘기하면 첫 번째가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성령으로 그분은 잉태하셨다. 그분은 100%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눈으로 다윗의 씨로 다윗의 그 배를 이어서 우리의 육신으로 왔다. 그분은 유다 지파에 속했다. 그리고 그 계보, 그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 기록한 대로 이렇게 선명하다. 그러면서 열례되어 바벨론에 이제 그 뒤로 열례되어 이렇게 해서 거기에 쫙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짓 없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보내신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임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 10절에 나타난 이 말씀은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 속에 그 어둠으로 갇혀있는 땅굴 속에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펜과 또 그 당시에 쓸 것을 준비하고 거기에 하나하나 지푸라기가 있으면 지푸라기에 나뭇잎이 있으면 나뭇잎에 가죽 조각이 있으면 가죽 조각에 그거를 또 쓰고 그것을 엮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면회 오는 자에게 그것을 또 주고 오면 또 쓰도록 하고 해서 지금이야 인쇄술이 좋아서 그렇지만요. 거기에 제가 그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거기 그 자리가 아주 그냥 땅 속에 그냥 삽으로 파놓은 아주 눅눅한 곳이에요. 보니까 거기에서 생활했어요. 두 번째 거기에 가는데 거기에서 그 감옥 속에서 거기에서 이 영감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항상 그 오는 영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없으면 사도 바울도 없어요. 그분이 그 사도 바울의 그 중심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곁에 주님께서 계시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계속 지금이 어느 시점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바로 거기에 순종해서 다시 또 글을 쓰고 또 거기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이제는 우리가 본다. 볼 수 있다. 그분을 만났다. 만날 수 있다. 이게 큰 복음입니다. 복음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또 설명합니다. 10절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그분은 사망을 패하신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와 우리가 지금 영혼 가운데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없으면 그 사람은 바보. 그렇죠? 우리 영혼 없고 우리 육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100% 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이 딱 끊어지는 날은 우리의 육체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붙으면 생명이 되고 떨어지면 사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한 번 너에게 와서 너에게 내가 함께한 이상은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복음을 전할 때까지 떠나지 않고요. 한 번 오신 우리 주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만나지 못한 이러한 사람은 이거는 아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영생이니라.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주님과의 함께 만남이고,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은 죄 때문에 결국 그 대가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영혼과 육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또 영혼의 문제예요. 이 영혼이 우리가 살면 베드로전서 1장처럼 곧 너의 구원,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생선토막을 먹인 것처럼 부활 때 우리의 몸과 함께 같이 올라갑니다. 이건 우리가 뭐 자세히 얘기할 수 없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 먹는 그 밥 한 알개기도 그 조직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먹잖아요. 우리가 늘 디디고 있는 흙 한 알갱이도 우리는 그걸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 미스터리예요.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씨를 심으면 나는 거고 햇빛을 비추고 물을 주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이것처럼 우리가 준 생명,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이제 사는 것이죠. 그때는 우리 몸이 같이 붙어서 이제는 그때는 이 영의 몸이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도마, 내게로 네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렇게 의심이 많아? 이리 와서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넣어봐라.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지금 확인 좀 해봐라.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도마가 아이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 주님의 말을 믿었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잘 안 믿어요. 신뢰를 안 해요. 로마서에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거든요. 이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도마는 드디어 이제 돌아선 거지.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의 완악함을 알고 항상 진짜 중요한 말씀에는 진실로 하는 말씀을 붙이세요. 이거 우리에 대한 배려예요. 그거 안 하고 그냥 뭐 생명 어떤지 말든지 그냥 있던 얘기로 그냥 쭉 하시면 쭉 책 읽어 나가듯이 하시고, 그래 필요한 사람은 찾아 읽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딱 불러서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일러줄게. 그럼 주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계속 또 같이 얘기도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가르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그 같은 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 보내시를 믿는 자, 내 말을 듣는 자, 그에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거듭나야겠다. 매번 주님은 이 중요한 말씀 속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참 진실, 참여야. 그분은 뭐 그림자도 없는 참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은 100% 그냥 받아도 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면 그런 눈으로, 그런 마음으로 촥 열어보면요. 성경이 쫙 열려요. 왜? 진실이 통하니까. 못 믿는 거는 내 진실을 안 보이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붙어서 믿으십시오. 가르쳐줘. 계속 해도 못 믿어. 왜? 내가 거짓되니까. 내가 거짓. 그러니까 책망하세요. 이 미련하고, 뭐라 그랬어요? 더디 믿는 자들아.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하고 함께 오래 하고, 함께 이렇게 증거도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너희 앞에 지금 있는데, 그래도 못 믿겠느냐. 우리는 이 10절에 나타난, 1장 10절에 나타난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은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근거가 돼요. 사망을 피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다. 이 복음으로서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이미 우리에게 이걸 다 이제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드러낸 거예요. 지금 시대는 복음을 전하는 시대. 복음을 전하는 시대. 먼저 1장 8절을 보세요. 8절. 후반절만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복음과 함께 이 고난을 받으라. 13절에도 보면, 14절에도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할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뭘 지키라?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바른 말, 복음입니다. 내게 부탁한 복음. 거기에는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2장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인데 3절. 거기에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사예요. 이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 여기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4장에도 나와요. 4장 2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요. 읽은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에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요. 딴 데는 복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 말씀은 여기에 많은 부분을 포함해요. 그
그 포함하는 것이 바로 거기 나오죠. 예.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이 주님의 오심이 언제 오실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2000년이 됐지만 오신다고 하신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아요. 이걸 예견하시고 오래 참아서 전하라.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침으로 계속 이 가르침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전파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 그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을 계속 주는데 거기에는 경책, 경계, 그리고 권하는 이와 같은 방법들로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경책하라는 것은 어떤 분들은 복음을 잘 안 들어요. 미련하고 더뎌요. 어떤 때로는 그냥 한번 이 책망을 받아야 돼요. 계속 그냥 범죄를 행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경책하라. 그냥 아주 그를 꾸지라는 거예요. 책망하라는 거예요. 채찍으로 아이들한테는 교육을 좀 시켜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있게. 여기 경계하며 하는 거 정신 차리게. 그런 뜻이에요. 지금 정신이 좀 멍하니 나가서 지금 어느 세월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게 좀 해줘라. 이게 경계, 권하라 뭐 이런 말씀.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 계속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 지금 디모데한테 했기 때문에 디모데와 같은 일꾼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 편지하는데 그럼 성도들한테 다 보내요? 100명, 100장을? 그러지 않아요. 전부가 다 이 성경에는 이 성도라는 말보다 제자라는 말이 더 많아요. 모든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냈고 그들에게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들을 책망하고 때로는 그들을 온전하게 하는 그 한 사람도 우상으로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디모데는 그 하나님 섬기고 나머지 성도들은 그럼 잘못된 길로 가든지 자기 생각대로 가든지 내버려 둬라 그래요?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께 제자 훈련을 주님은 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붙드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가 제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에 이 말씀들이 딱딱 들어맞아요. 나는 제자 아니니까 나에게 하는 말 아니겠지라고 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주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두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라는 단어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훈련시켰고 그렇게 하나님은 붙드시는 거예요. 그러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우리가 나아서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생각을. 이제는 나는 준비세자. 주님이 기도하라 했으면 기도하고 주님이 찬송하라 했으면 찬송하고 말씀에 순종하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 또 지난번 특별집회 강사도 지적을 했죠.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들은 또 기도해라. 다 참여해서 짧게라도 해라. 미리 적어서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찬송 소리가 커서 너무 좋아요. 앞에서 들으면 그냥 아주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냥 쫙 열리고 주님의 그냥 기념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최고예요. 아주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최고의 평안의 지역, 안전한 지역. 사실 이 디모데에서도
이 성경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은 피난처입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가 피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피난처가 되지 않아요. 심란해요,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살지 않으면, 떡으로만 살면 아주 마음이 산란하고 번민스럽고 아주 병 걸려요, 병. 정신병. 그래서 이 피난처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에 있고 우리 말씀을 먹고 살고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제자들입니다. 이제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에 좋은 병사. 그 영어 단어는 솔저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에는 뭐 군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병사로 또 바꿨어요. 영어 성경은 그래도 안 바뀌는데 여기는 또 자꾸 바뀌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사. 이 병사는 여기에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 이전에 그 좋은 병사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좋은 병사다 하는 것은 첫째는 좋은 병사는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좋은 병사예요. 그 하나하나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여기에 디모데후서 1장에 또 디모데 전서에도 나옵니다. 뭐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찾아볼까요?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더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여기에 디모데를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헤어졌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사도 바울도 순전하죠. 디모데도 순전하죠. 이 복음은 전해야 되죠. 서로는 사랑하죠. 근데 떠나야 되는 몸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헤어져야 돼요. 근데 내 청결한 마음, 내 거짓 없는 그 믿음, 그거다, 그거. 그것으로 그 진리를 지키면서 그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군사의 첫 번째 가져야 될 자격입니다. 이게 믿음에 어떤 일을 바라거나 이득을 위해서거나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교회가 큰 데 가면 나는 광고를 하는데 여기 참석하면 광고 앞으로 수입을 하는데 어떻게든지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내가 앞으로 수입 이거 좀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거짓이 있는 믿음이죠.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결한 양심도 없어요. 장사 목적이니까. 저도 처음에는 교회 나온 첫 번째 온 게 사실은 우리 자매 만나려고 간 거예요. 그냥 찬양 부르는데 다 뒤에 그냥 슬쩍 갔죠. 하나님에 대해 전혀 생각 안 하고 데이트 요청을. 이런 사람들은 실격이다, 이게 주님 일하는데. 이런 마음이 이게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결한 마음을 원하신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은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냥 군사로 모집했는데 지금 딴 생각하고 있어. 다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부모님, 내 처자식, 나에 관한 어떤 이거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안 된다. 자기 생활. 그래서 이 군대로 모집하면요 우선순위가 딱 생겨요. 모세는 비록
왕자가 될 몸이었지만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쫓았어요. 그거 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쫓는데 자신을 온전히 드렸어요. 만약에 지금 바로의 왕자가 됐으면 모세, 그는 믿지 않고 저렇게 팔렸고 뭐 이게 그렇잖아요. 그죠? 스토리가. 그런데 모세를 생각하면 이 성경에서는 없어서는 안 돼. 이 율법을 선포하고 사실은 그 안에 은혜를 우리들이 알게 해주는 장막을 지었는데 그거 모르는 거죠. 이 모세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냥 문설주에 피를 칠했어요. 그럼 빨리 홍해로 달려가. 거기에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셔. 거기에는 맥혔는데요. 그 바다인데요. 그런 믿음으로 미리 생각하면 못 갔어요. 그런데 그 전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나를 따라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그 하나님께서 정령하신 거예요. 가라. 이제는 출발이다. 그 출애굽기 14장에 그 70만 명이 66만 6천 명이 쫙 그냥 광명신고가 그냥 전부 다 바다 앞에 몰리는 거예요. 이제 어떡하지? 우리 죽을 지경인데 어떡하지? 그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이 쫙 열어놓은 거예요. 이건 지구를 창조한 일에 이런 일은 없어요. 뭐 모세의 기적이라고 저기 뭐 서해안 가면은 뭐 어디 뭐 열리고 뭐 어디가 열리고 그거 아닙니다. 벽처럼 쌓인 그것을 통과한 이것이 기념이 돼가지고 고린도 10장에는 물과 구름 안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함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러할 때 만약에 이 백성들이 자기가 생활에 그냥 거기에 딱 묶여 있어가지고 나 조금 이따 갈게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바로한테 죽을 사람. 가라 그러면 바로 내 생활을 떨쳐버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세상에 너무 뿌리를 깊이 박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 세상 거 사랑하지 말고 거기에 목매어 살지 말라. 거기에 빠지면요, 그냥 마음이 다 거기에 맨날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사단이 그냥 아주 그 기회를 포착해가지고 나중에는 욥처럼 그렇게 만들어요. 막 놀이개로 놀리고요. 나중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미칩니다. 우리 주님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다음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2장 4절입니다. 자기 생을 얽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사도 바울이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의로움을 이렇게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은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죠. 믿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좋은 병사로 일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에 이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저희 자매를 중국에 좀 혼자 보냈더니 혼자 갔다 와가지고 막 웃어요. 그 뭐가 그렇게 좋아 웃어? 재밌는 일이 있대. 장가기를 갔다 와가지고 중국에 거기 제가 가면 밤을 사 먹어요. 밤. 지금은 지금 안 파는지. 그런데 그거 1,000원이면 한 봉지를 주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 막 1,000원 주고 얼른 사 먹고 또 저기 가서 또 아주 밤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난 중국 밤이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또 1,000원 그래요. 이거 하나에 1,000원이래. 그래서 그래 1,000원이 뭐 어때서? 1,000원이라고 했는데 2,000원이래. 2,000원. 1,000원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2,000원이라고. 이게 이 사단은요. 저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은 이 말을 흐리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이 올바른 이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그걸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참 굉장히 기묘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옳게 분별하는 이거는 훈련이에요. 훈련.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 어느 정도 이렇게 하려면요. 성경에 대해서 좀 먼저 구원받은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걸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몇 년 지나면서 성경에 익히는 거예요. 창세기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리고 순서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쫙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거예요. 외워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도를 아는 거예요. 또 실제 가보는 거예요. 이것이 짧은 시간에 되기는 조금 어려워도 그 길을 밟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성경에 대해서 이제는 더욱더 가르칠 수도 있고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농사를 질 때 밭고랑 같은 걸 매를 때 그냥 반듯하게 아주 그냥 쫙쫙 이렇게 막 해놨잖아요. 예? 그것처럼 딱 말씀이 분별이 돼가지고 정리가 딱 되게 돼요. 이 말씀 이거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이렇게 한 것이야. 다 이게 영감으로 딱 이렇게 갈라져서 설계도로 얘기하면 집을 짓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분별이다. 그래서 이 병사는 이 자기의 모집 헌재를 기쁘게 하려면 바로 이러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을 계속 지금 전하라고 하는 것을 찾아 읽었잖아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뭐가 따르냐면 뭐가 달라요? 너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번째는 고난을 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고난이 없는 데는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고난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쫓아서 고난을 받아요. 애매하게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잘 섬기면 내가 축복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축복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못 받고 자기 부자 된다, 내 자녀 취업시켜달라, 나 출세해달라 이런 자기 예술 가면은 나는 예술 미술 음악 이런 걸 잘하게 해달라, 친교를 잘하게 해달라, 대화수를 높여달라 이런 자기의 소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런 영원한 생명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출발, 이 목적,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여기에 그 기뻐하시는 그 모든 순종에는, 복음의 순종에는, 말씀을 전하는 데는 자기의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없이 봉사할 수 없고요. 고난이 없이 서로 무엇이든 제공할 수가 없고 돌볼 수 없고, 고난이 없으면 아무런 열매를 못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줄일게요. 저 시계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